8월 7일, 8월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 성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사한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인류 최초의 범죄, 타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자, 죄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따릅니다. 죄와 벌. 오늘 본문은 벌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죄 지은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입니다. 자, 제일 먼저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한 뱀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14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때로부터 정말 이제 뱀은 인류에게 사탄, 원수, 마귀가 됩니다. 그게 상징이죠. 요한계시로 말하는 뱀, 원수, 마귀, 사탄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15절도 말하지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잖아요. 원수가 됐습니다. 뱀은 그래서 그에게 내린 저주는 배로 다니고 그리고 일생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냥 흙을 핥으면서 살아야 돼.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뱀에게 내린 저주는 그러했습니다. 하여튼 꼭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나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뱀을 아주 싫어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건 사탄 원수의 상징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뱀은 싫어요. 이상하게도 아주 흉물처럼 이렇게 보여지면 혐오스러운 짐승으로 그렇게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뱀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뱀이 가져다 주는 미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와 악에 대해서도 거의 혐오할 정도로 미워해야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텐데요. 뱀만 싫어한 게 아니고 뱀이 가져다 주는,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죄와 악을 또한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내린 저주를 통해서, 이 저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인류 구원의 계획을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결국 여자를 통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하나님은 타락하여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여기서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거다. 그 사탄이 하는 일은 예수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예요.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셨다는 말씀, 이것을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복음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에게, 아니 뱀과 여자, 남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이 형벌 선포에 지금 현 법적 용어로 말하면 형을 선고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이제는 여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 이게 형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임신이 없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모르지만 똑같은 지금만 방법으로 출산을 한다 하실지라도 지금 같은 산통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여인들이 가장 큰 고난은 이 해산의 수고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 물론 정도 차이는 있죠. 어떤 분은 그냥 하나 힘 한 번 훅 주니까 훅 나오더라고 그런 분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또 더구나 요즘에는 제왕절개 이 수술로 나은 경우는 이런 산통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저는 아이 셋을 제 아내가 이렇게 자연분만으로 낳았는데요. 한 번도 쉽게 낳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막 비명까지 지르듯이 하고 눈도 그냥 완전 뒤집어졌어요. 제 아내가 그렇게 무서운 것을 처음 봤어요. 우리 막내 낳을 때. 그때는 미국에서는 옆에 남편이 같이 있거든요. 처음으로 전 과정을 지켜보는데 세상에 제 아내가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게 산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래서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게 힘들면 이게 이제 집에서 애기 다 낳고 그랬잖아요. 딸이 아이를 낳을 때 친정 어머니가 이제 시간이 가까이 왔나 싶어가지고 딸에게 손가락 2개를 보여주면서 이 손가락이 몇 개니? 2개요. 그러면 아직 멀었다. 그렇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산통은 매우 힘든 거라고. 근데 이게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여인에게 하나님의 형벌로 주어진 거라고. 이게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범죄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출산의 은혜를 주셨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요. 이 16절 하반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원하고라는 말은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좀 잘 풀어놓은 성경 3번역은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남편을 주무르려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거나 주무르려고 했는데 결과는 거꾸로 됐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창세기 2장 그저께 본문에서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막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당신이 내 살이야, 내 뼈야 이런 관계였는데 범죄하고 보니까 서로 지배하려고 그래. 예.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주무르려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동등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 그럼 이번에 남자 아담에게 주신 형벌은 뭔가? 17절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믿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에 저주를 내려요. 없던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막 그 개간하고 파고 풀 뽑고 고생해야 먹고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에덴의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했다. 창세기 2장에서 배웠죠. 그때 노동은 축복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지금의 일은 노동으로 주어진 이 노동은 이제 형벌로서의 일이었습니다. 일 자체가 형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나오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게 했다는 이 여기서 수고의 노동 이거는 범죄의 대가로 주어진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일인데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축복이었는데 범죄 이후에는 그게 형벌로서의 노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9절 하반절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이죠. 범죄 이후의 인간에게는 육신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형벌로 내려졌습니다. 자, 여기에 죄된 인간들에게 하나님 주신 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런데요,
하나님은 징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징계 중에도 그분의 또 하나의 속성이신 하나님의 사랑,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징계하는 중에도 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게 그 다음 말씀 20절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하와, 그 뜻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자.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 붙였는데 지금 앞에서는 계속 2장에서는 여자, 3장에서도 앞부분은 여자라고만 했는데 이제 비로소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와.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예담을 한 얘기입니다만 하와라는 이름, 어떤 데는 이브라고 하고 어떤 데는 하와라고 그러고 뭐가 맞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혹 있을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브는 영어로 말할 때입니다. 하와, 이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을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했죠. 그걸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그 성경을 또한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벌기트, 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 히브리어 하와라는 것이 해봐 스펠링으로 HVA예요. 그런데 이것이 H자는 묵음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만 EVA가 돼요. 이 라틴어 성경을 기초로 영어로 번역할 때 이브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와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다. 그리고 이브는 영어식 이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와가 왜 누구나 하와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이브라고 부를까? 혹시라도 혼동할까 싶어 참고로 드린 말씀이고요. 어찌됐든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생명. 죽어가는 중에도 생명에 대한 희망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은 21절에서 빛이 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 죄지어서 내 이놈들 맛 좀 봐 하고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리고 벼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죄짓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그 치마는 뭐겠어요? 중요 부분만 가리웠어요. 그냥 원시인들 지금도 보면 가린 거 있잖아요. 그냥 좀 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미니스커트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그 가리는 옷이었는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 옷은요 몸 전체를 가리는 가죽 옷, 원피스 같은 이런 가죽 옷이실 겁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만 거기서 가죽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21절의 말씀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속을 피 흘리심으로 인류 구속을 이루시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복음 내용이 벌써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무화과 나뭇잎은 하루만 지나면 말라 시들러서 떨어져 버릴 건데 가죽옷 견고하고 오래 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장받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3, 22절부터 24절까지는요 그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다. 에덴에서 추방했어요. 여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죄된 몸으로 이 고통스럽고 이미 여자 남자에게 다 형벌이 내려졌는데 이 형벌을 내려지 생명나무 따먹으면 이 형벌된 이 몸을 가지고 영생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육신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 100년 살고 200년 살고 싶지만요
그렇게 오래 사는 것만이 절대 복이 아니라는 거 보면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 못 따먹게 하려고 지켰어요. 동산을 이들을 내보내고 어떻게 지켰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들이에요. 두루두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 못 따먹게 지켰다고 그랬어요. 지키게. 이 동산을 지키는 하나님, 인류는 아담과 하와는 일단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실낙원이라고 그러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이 동산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게 뭡니까? 언젠가는 다시금 낙원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복낙원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오늘 15절과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예표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류가 죄 문제 해결하면 다시금 낙원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라는 그 약속을 오늘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문제 해결되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이 소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갖고 있는 천국 소망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게 많아요. 교묘하게 세상 가치관, 세상의 화려함, 이 세상의 번영 이런 거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슬그머니 와서 미혹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믿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도록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넘어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있어서 시험이 오고 미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고 주님 붙들고 시험과 악은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죄인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올 그 낙원을 준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주님의 품 그리고 영원한 낙원이다. 그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을 살자. 이런 하늘의 참된 소망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말씀에 늘 깨어있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거부하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절대로 세상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가 잘못하여 죄를 범했다면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죄를 씻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장차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집에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든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먼저 기억하는 복된 주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